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인사가 날마다 해야 되겠네. 날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내가 먼저 누려야 됩니다. 내가 누려야 그 가치를 알게 돼요. 가치를 알아야 이걸 전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믿으라 해도 안 믿잖아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거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지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전달하려고 하죠.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이 가치를 전달하려고 하죠. 가치를 알기 때문에.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이거 그냥 제대로 못 누리는 거죠. 가치를 아는 만큼 누리니까요. 우리가 바울이 가치를 알았거든요. 어느 정도 알았습니까?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버리노라 그랬어요. 다른 것은 싹 다 배설물로 버려도 될 만큼. 저는 그래서 화장실 갈 때마다 그 말씀을 묵상해요. 화장실에 가서는 그 말씀 묵상해야 돼요. 이 배설물을 내가 버리듯이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배설물 싹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여기서 배설물 이야기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현장을 보고 기도를 해보세요. 굉장히 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맞는 기도를 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원단 메시지를 받았는데 인생 최고의 축복의 시간 언제예요? 인생 최고의 축복의 시간은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고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 생각만 하면 금방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생각만 해도 답을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생 최고의 축복의 시간은 오늘 1장 35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밝기도 전이니까 새벽이죠. 뭐 보통 아침이라고도 표현합니다만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는 새벽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밝혀놨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다윗은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새벽을 밝혀놨습니다. 성경에 가장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표가 언제냐? 새벽이에요. 새벽에. 그러니까 우리는 2026년 올 한 해 새벽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마음에 한번 꼭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래요. 그때가 인생 최고의 축복의 시간.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부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새벽부터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이 그러도록 고백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에베 마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어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뒤 피 흘려 죽고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증거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에서 해방 주시고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해결했다, 다 끝냈다. 테텔레스타이.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이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우리는 인생 최고의 축복의 시간으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온다, 갈등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그것은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문제 오면 그냥 포기를 해버려요. 갈등이 오면 그냥 포기를 해버려요. 그게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2026년 새해를 주신 것은 뭔 의미예요?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새롭게 시작해라. 전도를 새롭게 시작해라. 예배를 새롭게 시작해라. 새해를 주신 이유예요. 그 하나님의 사인을 모르니까 그만 문제 오면 낙심하고 어려움이 오면 그냥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사인이 안 맞는 거죠. 사인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장로님 금식하러 가신 줄 알았더만 이렇게 오셨네? 계속 하는 거요?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대단하죠. 우리 또 부목사님도 금식하신다 그러는데 아무튼 새로운 시작을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뜻을 정하여 결단이 필요하죠. 작정이 필요하죠. 성경에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결단을 통해서 위대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위대한 결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최고의 시간이다. 새벽에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시간을 놓치지 마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모든 기적은 새벽에 일어났다. 홍해바다 언제 갈라졌나요? 새벽에. 여리고 언제 무너졌나요? 새벽에. 대답 좀 해봐요. 만나 언제 내려왔나요? 새벽에.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셨나요? 새벽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이 새벽송 하면서 예수님 오심을 전했죠. 천사가 와서 그 기쁜 소식을 또 전해줬죠. 새벽송 하면서. 예수님 언제 부활하셨나요?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 성령 언제 오셨나요? 성령 강림.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는데 새벽에 왔어요.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때가 제3시니 그랬어요. 때가 제3시니. 베드로 설교할 때는 성령 강림하고 한참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제3시니 그랬어요. 그 3시가 언제냐면은 아침 9시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은 언제 한 거예요? 새벽에 하신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다 그런 말을 해요. 그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열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 응답이 사도행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대응답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대부흥운동이에요. 초대교회 대부흥운동은 이 마지막 대부흥운동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초림은 예수 재림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흥운동을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 대부흥운동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마지막 대부흥운동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새벽에 강림하셨다. 우리 예수님 재림은 언제 오실까요? 언제 오실까요? 그날과 그때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본인을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계시록 2장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계시록 2장 28절 보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좀 대강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2장 28절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새벽 별을 준다. 뭔가 사인이 안 보여요? 요한계시록은 계시이기 때문에 이게 계시적으로 봐야 돼요. 새벽 별을 주리라. 새벽에 별을 주리라. 별이 뭐냐 보니까 별은 1장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주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7 금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2장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7 금촛대 사이, 교회 사이에 거니시는 이, 지금 우리 교회에 주님이 거닐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벽 별을 주리라.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새벽에. 자, 이 새벽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잠언 8장 17절 보세요. 잠언 8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할렐루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 작은 1번이 있죠. 간절히 앞에 있어요. 간절히 앞에. 예, 간절히 앞에 1번이 있다는 것은 그 밑에 1번을 찾아보라 이 말이에요. 예, 1번 찾았습니까? 히브리어로 뭐요? 새벽에. 그런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간절히 하고 새벽에 하고 같은 뜻으로 같은 의미로 쓰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에 간절히 찾게 되고,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요 간절히 찾기 때문에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왜 만납니까?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원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줘요? 재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경제 축복의 비밀이 새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던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번에 보니까 뉴스를 들어보니까 지금 다 어렵다 그러잖아요. 한국이 수출 세계 6위더라고. 반도체가 대호황을 누리고 있대요. 반도체가. 지금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반도체를 막 띄워버리니까 지금 세계 6위라는 거예요. 빚이 제일 나름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가 미국이라고 그러대. 일본이 또 그렇게 빚이 많아요. 보니까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30년 동안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얼마나 앞섰습니까? 전자 그러면 뭐 일본 소니 뭐 또 있잖아. 하여튼 굉장했어요. 그런데 30년 만에 우리나라가 그냥 앞서가 버렸어요. 추월해 버렸어요. 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하세요? 새벽의 사람이잖아요. 지금 새벽 이야기하고 있잖아. 새벽 세계복음화 맞는 말인데 지금 내가 뭔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벽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새벽.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조선 새벽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침조차잖아요. 새벽의 사람. 부지런하고 새벽의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새벽을 깨워야 안 깨워요?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간절히 찾는 자는 새벽을 깨워야 안 깨워요? 새벽을 깨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뭘 줘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울 정도로, 할렐루야,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새벽의 사람이 되면은요, 새벽 기도 하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나를 만나서 뭘 받아요? 부귀 영화 장구한 재물. 주님이 열매는 금보다 정금보다 낫다. 주님의 소득은 순원보다 낫다. 어느 정도 낫습니까?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잠언 8장 17절부터 21절까지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5장 3절 다윗이 이 아침에 새벽을 깨운다 그랬고, 시편 119편 한번 찾아보세요. 119편
119편 147절. 다윗이 새벽에 뭐 했는지 보세요. 참 믿음의 사람은요 다 달라요. 뭔가 달라도 달라요. 47절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밝기 전에 뭐요? 새벽이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기도했고, 두 번째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며. 말씀을 사모했다 이 말이에요. 새벽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드리려고 내가 새벽을 깨워 새벽에 너에게 눈을 떴나이다. 할렐루야. 조용히 엎드리는 게 뭡니까? 여기 묵상입니다. 묵상. 그 묵상, 그것이 그냥 눈 감고 있는 게 묵상이 아닙니다. 성경 읽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 읽기. 우리가 새벽마다 성경 읽기 하잖아요. 굉장히 은혜가 돼요. 새벽에 눈을 떴어. 또 다윗이 시편 57편 7절로 8절 찾아보세요.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운다 그랬어요. 57편 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깨우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이 말은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찬양아 깰지어다. 찬양했다 이 말이에요. 일어나서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9절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문 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세계복음화.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뭐요? 세계복음화. 새벽을 깨우는 자가 세계복음화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고 언약 잡으셔야 돼요. 새벽을 깨우는 자가 아까 복음 경제를 깨우고 새벽을 깨우는 자가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깨우고 새벽을 깨우는 자가 후대를 깨우고 새벽을 깨우는 자가 찬송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는 자. 우리가 그런데 이 다윗이 이 기도를 했던 때가 어떤 때인지 알아요? 57편 맨 앞에 그거 보세요. 57 뒤에 뭐가 있죠?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닷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랬어요. 굴에 숨어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 고백한 게 아니고 뭐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을 피해가지고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지금 도망다니는 시대예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어려울 때에 새벽을 깨웠습니다. 어려울 때 세계복음화를 기도했어요. 우리가 정말 이 새벽을 깨우는 시간이 무슨 시간? 인생 최고의 시간, 인생 최고의 축복의 시간. 맞습니까? 보세요. 최고의 시간이에요. 최고의 시간. 우리 예수님이 왜 새벽을 깨웠겠는지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의 시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정말 언약 제대로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깊은 기도, 힘을 얻는 기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성경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3절. 느헤미야 8장 3절부터 봅니다. 수문학 광장에 예배하러
언제부터 모였습니까? 왜? 새벽에. 8장 3절부터 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배하러 새벽부터 정오까지. 예배 시간 짧아요? 길어요? 엄청 길어요. 예배 시간이 언제부터까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시작.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며 뭇 백성이 그 율법책을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다와 서마야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게야와 마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냐와 서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그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원래 이렇게 성경 읽을 때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보세요. 6절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아멘 한 게 아닙니다. 아멘 아멘 하고 손을 들고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아멘 할 때는 여러분 두 손 들고 아멘 해야 돼요. 두 손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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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것도 한 번 한 게 아니고 두 번 했어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배하는 자세가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냥 눈 감고 거룩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예배가 막 아주 역동적이란 말이에요. 손을 들고 아멘 하고 막 얼굴 땅에 대기도 하고 막 춤을 추면서 예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박수 치면서 손바닥을 치며 찬양을 했잖아요. 항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은 찬양을 더 기쁘게 받으신대요. 할렐루야. 이번에 오살리 가셨습니까? 박수 많이 쳤겠네. 엄청나게 찬양 더 하잖아요. 그게. 네. 아무튼 참 우리 한국 교회에 그 오살리 기도원이 한 시대에 쓰임받은 기도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금식을 알렸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치유를 알렸으며 여름에 가보면은요 그 환자들이 막 진을 치고 앉아 있어가지고 냄새가 막 풀풀 났어요. 지금 모르겠네. 지금도 그래요? 맞아요. 네. 하여튼 환자는 다 와가지고 그냥 바닥에 누워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왔어요. 전 세계에 와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우리 한국 교회를 만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기도원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이제 무너지는 기도원 다 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새벽에 예배드리고 새벽에 찬송하고 새벽 기도했더니 복음 경제, 빛의 경제가 회복되었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들이 새벽을 깨우라 그랬습니다. 렘넌트들. 그 다음에 우리 교역자, 중직자.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그리고 새가족, 병든자, 다민족. 병든자. 성경에 렘넌트 7명 전부 다 새벽의 사람입니다. 요셉, 뭐 아브라함부터 전부 다 새벽의 사람이죠. 모세, 새벽의 사람입니다. 모세가 새벽에 홍해바다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성막을 만들어 놓고 상번제, 새벽마다 저녁마다 예배 드렸어요. 그걸 상번제라 그래요. 그때는 우리 같이 이렇게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양을 끌고 와가지고
각을 떠서 잡아가지고 불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냥 예배 아니에요. 그 일이 엄청 큽니다. 우리는 그냥 와서 예배 드리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참 감사한 일이죠. 사무엘 새벽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다윗 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얼마나 새벽의 사람입니까? 그 다음에 이사야 새벽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 새벽의 사람이잖아요. 정말 이 새벽에 전부 다 응답받습니다. 새벽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믿음의 사람들이 다 새벽의 사람들이다. 아브라함이 새벽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8절. 아침에 일찍이 새벽의 사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삭도 아브라함한테 배워가지고 새벽의 사람. 야곱도 새벽의 사람. 창세기 28장 찾아보세요. 새벽의 사람. 유명한 찬양이 있잖아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보험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16절부터 봅시다. 16절부터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거예요. 유명한 야곱의 새벽 예배. 유명합니다. 16절로 19절. 그래서 이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응답을 또 새벽에 받아요. 그것이 창세기 32장 23절로 32절에 잘 기록되어 있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눈을 떴는데 이제 천사와 씨름해가지고 밤새도록 씨름해가지고 응답이 언제 와요? 새벽에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응답 가지고 형 에서를 만나러 갔는데 형 에서의 마음이 봄눈 녹듯이 녹아져가지고 끌어안고 말이죠. 내가 너를 에스코트하겠다. 죽이러 온 사람이 내가 너의 길잡이가 되겠다. 에스코트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변화됩니다. 기도하면 변화돼요. 그러니까 중직자들이요 다 새벽의 사람입니다. 요셉이 중직자잖아요. 아브라함이 중직자잖아요. 이삭이 중직자잖아요. 야곱이 중직자잖아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다 중직자들이잖아요. 새벽의 사람.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중직자들이 기준이 나와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말씀 충만, 칭찬 충만. 이게 전부 다 새벽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 충만하겠으며 어떻게 말씀 충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인물들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그냥 되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마태복음 17장 21절. 뭐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고 원문에 보면 금식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 21절에는 이런 기도와 금식 딱 나와 있습니다. 없음되어 있는데 찾아냈잖아요 우리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이 말은 하나님으로
제한시키지 말라.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게 누가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대요. 금식과 기도가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대요. 우리 이성주 장로님, 우리 또 부목사님, 우리 전종국 부목사님이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고 계신데 지금 하나님으로 엄청나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르더라. 너는 내게 뭐요? 부르주제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 안 하면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 입에 불신앙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이 적으면 또 하나님을 제한시켜.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을 또 제한시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처럼 불신앙의 말을 하면 하나님을 제한시켜버려요. 못 들어가잖아요. 다 들어가게 돼 있는데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있는 부분이 우리에게 뭐가 있는가를 빨리 찾아가지고 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 안디옥 교회 만남의 축복, 로마서 16장의 절대 제자,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 일 안 하고 계셔. 하나님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니까 주님이 일어나자마자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도 정말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야 돼요. 다민족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오늘 38절까지 보면 뭐가 나옵니까? 35절에 새벽을 깨우고 36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 예수님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고 낮에는 뭐 했어요? 전도하리니. 그리고 밤에는 뭐 했습니까? 치유사역을 하셨어요.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미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의 하루는 나의 하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루가 쌓여서 일생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2026년도에 이런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 제자를 세워라. 12 지역을 장악하라. 70 지역을 장악하라. 1,000망대를 세워라. 그런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1,000망대 어떻게 세울까요? 쉽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이 날의 제자의 수가 몇 명이요? 3,000이나 되더라. 이 날에 하루에.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여러분 가정, 사업, 우리 교회,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쉽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라 그랬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바라보고 시작하라 그랬어요. 당연한 것부터 찾으면 돼요. 당연. 필연적인 것이 뭐냐? 찾아야 됩니다. 절대적인 것이 뭐냐?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예배해놨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당연한 것이 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필연적인 것이 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절대적인 것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인도받잖아요. 그 문이 쫙 열리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줍니다.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고 남이 못하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2026년도에 기도로 승부를 걸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